오늘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12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죠. 헤롯 왕이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사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메시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오실 줄 알았어요. 악인을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이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헤롯 왕을 심판하고 이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나라로 세워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놓고 또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과연 이분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회의,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세례 요한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질문 받으실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말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이 모든 예수님의 이적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이적들이죠.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지만 그는 메시아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메시아야. 예수님은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틀에서 벗어나면 다 잘라내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틀을 만들어놨죠. 그 틀 안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두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왜? 예수님은 만약에 메시아라면 헤롯 왕을 처단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이 로마 이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는 그분이 메시아지.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이 세례 요한에겐 실족할 일이 됐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를 규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내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생각 있지 않습니까? 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삶의 방식이 틀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신념대로 살아요. 신념대로. 세상 사람들은 신념대로 살아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항상 내려놔야 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보다 얼마나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들어갔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천국에 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이 그 어떠한 삶보다도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자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고 복 있는 자고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큽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것을 그림자로 알고 있는 그 자들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기도의 여정 이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다시금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는 어떠한 혹시 그 틀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신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러한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틀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 해왔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불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